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실패.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죽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실패가 오고 왜 문제가 일어나고 왜 영적 어둠이 일어날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여러분이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이제 전쟁에 임합니다. 1절에 많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진을 치고 싸우게 될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패했어요. 그리고 패한 다음에 그들이 죽은 숫자가 몇 명이냐? 4,000명입니다. 전쟁에서 지고 4,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왜 졌느냐? 왜 패배했느냐?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왜 졌는가? 또 패배를 이제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패배의 원인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일을 했지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머리만 맞댔어요. 머리만 맞대고 회의만 합니다. 실패의 원인이 뭐냐? 너 때문이다 하면서 막 대안을 짜고 원인을 분석하고 하면서 서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가 결론이 뭐냐? 야,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제 언약궤의 신통한 일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대안을 짜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실패가 왔을 때 원인 분석하고 대안을 짜고 서로 이러쿵저러쿵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있을 때에 어려움이 오면 근심이 오면 십자가 밑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지. 머리 짜내고 원인 분석한다.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회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인생의 실패 있을 때 머리 짜내고 원인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들이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왜? 이 언약궤는 엄청난 일을 하는 이런 언약궤예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는 동안에 이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언약궤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언약궤.
또 특별히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이제 요단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앞섰습니다. 이제 또 나가서 여리고성을 칠 때도 언약궤를 메고 나갔을 때에 승리한 것.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자,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속에서 옛날에 이루어졌으니까 오늘 또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누가 가져왔고 이 언약궤를 곁에 누가 있느냐?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 엘리의 두 아들이 거기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거니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래서 성전의 재물을 더럽히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우스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했어요. 너희들 나 우습게 여겼지. 한번 너희들 한번 끝을 보자. 너희들 집안에 젊은 사람이 없을 거야. 너희들의 집안에 노인이 없을 거야. 끊어질 거야. 너희들 다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경멸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저주를 듣고도 그들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기도하고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의 결과가 어떤가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들은 이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5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제 살았다 막 그냥 좋아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여기 보니까 땅이 울린지라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렸어요. 막 이제 우리는 언약궤가 왔으니까 살았다 하면서 막 좋아하고 땅이 울릴 정도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 형식적인 사람들, 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야 저것들 4,000명이나 죽었는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 뭐 이상하다. 한번 뭔가 있나 가봐라. 가보니까 언약궤를 가져왔다 이거. 그 언약궤는 신통한 거 아니야? 그것만 있으면 건너가고 그것만 있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것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겼던 그거 아니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오히려 블레셋 군대는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강하게 되자, 대장부가 되자, 힘을 합하자. 그러면서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떠냐? 10절 말씀 가서 봅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여기 보세요. 언약궤가 없을 때는 4,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했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48에 32. 거의 8배가 되는 사람이 죽었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언약궤가 오기만 하면 살 것이다, 이길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거 가져왔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제 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11절에 전쟁에서 지니까 야, 이 신통한 언약궤 우리가 가져가자 하고 그것을 가져갔어요. 뺏겼어요. 그것을 뺏길 뿐만 아니라 두 아들 흠니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한날에 죽어나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가 이 전쟁에서 언제 돌아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는가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이 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할 때에 막 놀래가지고 거기서 의자에 자빠집니다. 그러다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언약궤 뺏겼죠. 두 아들 죽었죠. 아버지 양 그것을 듣고 의자에서 자빠지고 목이 부러져 죽죠.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아기 낳고 죽죠. 그래서 죽었고 나중에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이 중심이 없이 껍데기만 있으니까, 중심이 없이 형식적이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잘 믿는 척하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그럴 때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책 열심히 봐야 되냐 합니까? 열심히 말씀 보고 아멘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없고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 가지고 차에다가 탁 넣어놓고 또 왜 교회 올 때 차에서 빼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 번씩 가만히 보세요. 또 그것이 제일 뒤에 뒷좌석 뒤에 가 있어요. 근데 올 때 먼지 탁탁 털어가지고 또 오죠. 하나님 없어요. 말씀 없어요. 기도 없어요. 형식적입니다. 종교적인 거예요. 어제 말씀했지만 광야 사는 사람,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사람, 그냥 이 애굽에 살 동안에는 거기서는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살지만 일단은 탈출했어요. 교회는 나왔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형식적이에요. 가나안으로 이사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아닙니다. 은혜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언약궤 가졌다는데, 말씀 붙은 것 같은데 3만 명 죽어나가고 아버지 죽고 아들 죽고 며느리 죽고 다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 죽었다, 끝났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멸시를 받을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얼른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내 문제를 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 안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 중심의 생활할 때에,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해야 돼요. 문제의 원인을 잘 분석해야 돼요.
그거 모르고 그냥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그냥 없이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왔어도 그 문제의 원인을 잘 분석하고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 주께로부터 존중히 여김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